제 설명책으로 1287페이지, 88페이지입니다. 요나 1장 17절 한절과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 한 절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이 1장 17절 말씀은 요나 1장하고 2장을 연결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와 들어가기 전, 그죠? 그리고 이제 구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은 먼저 우리가 요약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요약해서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니느웨서는 이 당시에 세계의 열강 중에 한 나라였고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라는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인데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커졌어요. 번영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영적 상태는 지금 엉망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들의 영적 상태는 정말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긍휼을 베푸셔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내가 외쳐라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명령을 받았지만은 니느웨로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에 완전 반대인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왜 가기 싫어하느냐? 지난번 제가 요나 1장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눴을 때 설교를 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니느웨는 이방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에 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혈통.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받아야지. 요나도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받아야지 이방인 너희들이 받을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가기 싫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가기 싫은데 여호와 함께 또 내려가니까 니느웨로 가는 데보다 다시스로 가는 데가 더 빨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그래 다시스 가자. 그리고 이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 큰 강풍이 일어납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성이 나서 막 때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금방이라도 이제 배가 파손될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제일 위창에 내려가서 요나는 어떻게 해요? 좀 잠을 거예요. 이때 성당이 발견하고 그 성당이 이제 요나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는 자여 어찌니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어찌니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는 잠에서 깨면서 이 폭풍의 원인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그냥 끝까지 인간의 힘으로 가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겪게 됩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걸린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기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비 뽑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요나가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배를 한번 세워보려고. 그러니까 더 크게 풍랑이 그때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너희들이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던져지고 나니까 그 폭풍이 완전히 사그라지고 잠잠하게 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서 요나를 제물로 드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얘기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나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얼마나 그래도 민족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이 바로 요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 밤에 정전만 되고 어때요? 불안하고 뭔가가 불편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칠흑 같은 고기 뱃속에 3일간 72시간의 사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여기 3일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은 성경대로 3일이지만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는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온갖 두려움이 오고 온갖 힘든 일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이 3일간의 이 사건,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12장 들어가서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표적을 구하고 있거든요.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것은 바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0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요나의 사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 다시 살아나는 것에 비유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고기가 얼마나 큰 물고기인데 사람을 그냥 통째로 삼켜가지고 그 안에서 살게 하고 그냥 그대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 길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 목구멍 위에 넘어가는 게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생각해보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금속 줄자로 열심히 물고기 배를 측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절대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번 측량해보고 재보고 모든 것을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물고기 뱃속에 3일이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요단을 바다 및 고기 뱃속까지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도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그런 이적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의 캄캄한 뱃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요나가 한 일입니다. 먼저 이 요나는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기도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떨어져서 지금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고 악취가 나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거나 많은 사람들이 뭐 사고로 죽거나 그러지만 이 요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그냥 사방에 다쳐가지고 캄캄해가지고 질식이 죽을 겁니다. 근데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기에 보면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 말씀. 스올은 지옥입니다. 지옥과 같은 이곳에서 이 고통을 가지고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제 요나는 이런 환경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로 돌아서게 됩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진 것이 다른 사람들이나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공들이나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요나는 이런 처절한 실패의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는 것을 믿었다. 이 모습은 요나가 절망해서 이제 믿음으로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요나는 무엇을 찾습니까?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의 일을 버리고 순종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계속. 한 사람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사람, 한 사람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굶주는 사람입니다. 고난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10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위기를 맞이할 때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실패가 혹 올지라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요나는 원래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성전을 바라본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내가 성전을 바라본다. 이 말씀은 성전을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전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요나의 소원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무수한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생김을 얻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솟아옵니다. 내일 주일이다 그러면 벌써 틀리는 가슴이 벅차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너무 기뻤어. 너무 설레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성도들 얼굴이 막 떠오르대요. 여러분 우리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삶에 익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익숙함 때문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심심할까봐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진정한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알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먼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를 보면요, 이사야서의 6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언제 부름을 받느냐? 절망 중에 성전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겉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어디에요? 지금 이 이사야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가득하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망 가운데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고 힘과 용기를 주님 앞에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축복하시면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땀을 흘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전도자의 가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땀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교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더 많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았는데 9절 말씀이 나오거든요.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을 주께 갖겠노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요나는 편안하게 살 때는요, 그에게 감사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 삶이 편안하면 감사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자기 뜻대로 잘 나갈 때는 감사의 노래를 잃어버리지만 시련이 닥치고 캄캄한 고기 뱃속에서 절망 가운데 감사의 언어를 회복하는 이 요나를 우리가 바라보실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이 지금 감사하는 주제가 뭐냐? 구원이에요. 지금 요나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지금 캄캄한 절망과 사망의 골짜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한데 내가 살 수 있는 것 또한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이 요나가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차를 이제 따로따로 타고 갔는데 아버지가 집에 와서 안만 기다려도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늦게 나중에 왔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나? 이 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 차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차가 불렀는데 차는 바퀴 차가 있는데
자기는 깨끗하게 멋져가. 그렇게 집까지 그냥 왔고 너무 그렇죠.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야, 나도 오늘 되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도 또 참 불렀어요. 아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갔다가 왔기 때문에 너보다 내가 더 감사하지 않겠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을 때 우리가 더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니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똑같은 환경에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찬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는 정말 강한 힘을 가지는 것을 우리 봅니다. 물고기 배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십니다. 이것이 오늘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와 사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화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른 길로 갔을 때 그곳에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큰 감사를 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다시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 다시 일어났던 요나와 같이 우리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힘들고 시련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일으키시고 교회 사랑을 불붙이시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표정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이 역사를 경험하는 한마음 웨이크 포레스트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와 사랑과 감사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